그러니 복되어서 2층, 3층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중의 맘, 이중의 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대표 종교인인 바리새인들의 마음속 심보는요,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과히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이여,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 하얀 흰 옷을 입고는 있지만은 아름답게는 보이지만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처럼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 이 중심에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할렐루야, 오직 한 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오직 말씀으로 하나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문에 보니까 이 충성충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보여져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하나인 것이에요. 그럴 때에 충성충인 것이죠. 이것은 진실과 성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두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엔터를 치세요. 두 마음을 품다 보니까 다르게 외식하면서, 겉과 속이 달라서 외식하면서 살아가면서 마음 중심이 둘이 되어지니까 말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근심할 환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근심하고, 또한 환자라고 할 때 환이죠. 병이 났을 때 병환한다고 그러잖아요. 병환, 방문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 또 재앙할 때 환, 환란이라고 할 때 말할 때 환, 그런 환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갈팡질팡하게 되어지면서 근심되고 병들고 환난당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는 그 사탄 마귀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허구한 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남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죽이게 할까, 맨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골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정도면 정말 병들은 거예요. 병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근심할 환자이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또 정치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뜨거웠던 감자인 납세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끔 저들은 사전에 서로 상의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서로 상의를 했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리새인 정도 되어지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들은,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가 살아서 항상 자기 욕심,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서요, 만몬 우상신 함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신, 만몬신을 섬기면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늘 복잡하고 병들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말이죠, 무척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로 살아가면 간단한 인생인데 내 자존심 지키겠다고 아주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나로 살아가면서 본문의 바리새인들 같이 적과의 동침과 같은 정말 희한한 결탁과 야합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있는 말 없는 말, 립서비스 아첨도 하면서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신의 썩어질 사회적인 위치 하나 붙잡고자 해가지고 뭐 간이며 쓸개며 오장보를 다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번 16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십시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 소셜 포지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이죠. 양심상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데 누구를 보냈습니까? 헤롯 당원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 헤롯 당은요 종교적인 당파는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헤롯 안티파스 왕의 추종자들로서 바리새인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그 옛날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황제를 위한 건축물을 지어드리고 말이지 많은 돈으로 아부해가지고 유대인의 분봉 왕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를 따르는 헤롯 땅 사람들은요 친로마파인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친서민적이고 민족주의자들로서 표면적으로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정치색이 짙은 그런 헤롯 땅과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렇게 각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서로 의논하면서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 말하기를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하면서 당신은 참되다고 했어요. 그리고 헤롯 왕과 같은 높은 사람에게는 여호라고 말하고 말이죠. 또 세리와 창녀 같은 낮은 사람에게는 친구라고 말할 정도로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아주 꺼리낌도 없이 그렇게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켜 세우면서 한껏 아부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부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이번에 우리가 질문을 유도할 때 아주 속에 있는 걸 눈치 보지 말고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꺼릴 것 없이 다 말하라는 거예요. 로마 눈치 보지 말고 백성도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의 속에 있는 말 다 해서 그렇게 우리가 유도하는 말에 좀 걸려 넘어지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당신 유대 백성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 뜨거운 감자, 뱉을 수도 없고 뜨거워서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세금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17절 보십시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렇습니다. 이런 말은 다분히 예수님을 죽일 계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식민지 사람들은 함부로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상위법인 로마법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법의 재판을 받지 아니하면 사형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에게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십자가 처형은 로마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헤롯 땅 사람들은 점점 군중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왕이 된다고 하는 이 예수만큼은 살려둘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 헤롯 왕가가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로마 황제의 권력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근데 당장 자신들은 로마와 결탁한 헤롯의 하수인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합니다만 한마디로 이완용 꼬리표를 달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예수를 죽이자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매국노가 우리의 선지자 이 메시아인 그 예수님을 죽인다고 말이죠. 그렇게 몰매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당시 백성들의 큰 존경을 받는 민족의 지도자, 독립운동가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매국노인 자신들과 아주 손을 내밀면서 손잡자고 말이죠. 그러니 얼씨구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당시에 백성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세금 문제 가지고 예수를 죽일 계략을 세우고자 했으니 말이죠. 이게 웬 떡이냐.
헤롯 땅은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대답을 하게끔 유도하기로 하면서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함께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남자는요 14세부터 65세까지 머리수대로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그 인두세가 있었어요. 인두세. 그리고 여러 세금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세금에 대해서 어깨가 무거웠어요. 그런데 이 인두세는 우리 모두가 로마 황제의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뜻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또 정치적인 선언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인두세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세금이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로마 정부의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극렬분자 중에서 이 인두세를 바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세리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런 반발자들이 조세저항 반발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결국 이런 반란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로마 통치에 저항하는 아주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름으로 인하여서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파괴를 불러오는 결정적인 원인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지금 눈을 부라리고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실지, 세금을 내라고 하실지 말라고 하실지 무슨 대답을 할지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죠. 일단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시든지 함정에 걸려들 게 뻔한 것이에요. 이미 작전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회심의 미소를 짓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저들의 그 겉으로 아부하고 속으로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그 이중의 마음, 그 두 마음을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저들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것이죠. 18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점점 우리를 이렇게 올무에 넘어뜨리고 시험하면서 결국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흔들어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꾸 마음을 두 갈래로 만들어가지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해서 망하는 간계한 유혹을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마다 맨날 아유 나는 시험 들었어요, 쓰러졌어요, 아유 나는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을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배교하고 맨날 떠나버리겠습니까? 아니지요. 절대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이 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면서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마다 우리 주님처럼 모든 걸 꿰뚫어 보면서 통찰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지혜를 가지고 선포하며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가머니설로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의 마음 중심이 말이죠 딱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대광교회의 회원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말이죠 주의 제단에서부터 축복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오직 한 마음, 예수의 마음, 그 말씀의 마음으로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충성하면서 굳게 서서 충성하고 그 말씀과 법도대로 충성하고 떠나지 않으면서 충성하고 그렇게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특히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 꼬드길 때, 아니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간계하게 유혹하면서 말이죠. 아유, 세금 내야 되는데 그 세금 개뿔, 뭐 피 같은 돈인데 뭘 내, 내가 이중자무 쓰면서 그냥 숨겨놓고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이 격동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나를 시험할 때, 그렇게 간계한 유혹과 도전이 있을 때, 바로 이때 마음 중심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시험 들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의 관계도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이고 not I but Christ,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 된다고 하면은요,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여러분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이 땅 나라의 의무를 다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충성스럽게 살아간다고 하면 모든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이 사람들에게요, 세금 낼 돈을 좀 보여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이 세금 낼 데나리온 금화 하나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에 새겨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 질문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저들의 간계올무를 한 방에 무산시켜 버리신 거지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19절에서 22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일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바로 그러면 이집트의 왕을 바로 파라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왕들이 이름이 있습니다만 왕을 대표하는 그냥 이 배경적인 이름이 바로인 것이에요. 가이사는요, 로마 황제 시저를 또 지칭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헤롯 왕이 여러 왕이 있듯이요,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도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죠. 이 돈에 새겨진 가이사,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형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돈에 새겨진 글은 황제의 티베리우스 신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유도하여 물어보시니까 당연히 저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아주 명언을 자연스럽게 남기신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세겔은 하나님의 헌금으로 철저히 드리라고 하는 것이, 또 로마 제국의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돈은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어지는 이 데나리온으로 당연히 지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두 마음을 품고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아주 따끔한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민족주의자였던 그 바리새인들은요, 그 누구보다도 성전세를 비롯한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아주 철저히 드렸단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로마의 조세에 관해서는요, 저항하는 액션을 취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애국자 중에 애국자인 양 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이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로마의 앞잡이인 헤롯 왕과 손을 잡을 수 있고 로마가 제정한 제도와 법률을 등에 업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던 자였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별 쓸모도 없는 유대돈 세겔보다는 세계인의 화폐인 로마돈,
그 데나리온을 스리슬쩍 하면서 인마이 포켓하고 말이죠. 늘 소지하면서 그것을 만몬신,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몬신을 섬기는 이중의 마음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돈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생각지 않게 그들이 포켓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돈 자동적으로 꺼내서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게 뭘 의미해요? 그들은 단지 세금을 내기 싫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조세저항을 한다면서 세금을 안 내고 싶은 자신들의 흑심이 여기에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 이런 말을 하도록 유도를 했으나 그들이 성공하지 못한 거죠. 만약에 그 말대로 성공하면 지금 자신들은 세금을 안 내서 좋고요. 뭐 성공하지 않더라도 예수가 세금을 저항하고 반란을 한 그런 반란자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서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늘 이렇게 복잡한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은 한자 그대로 근심할 근심 가운데 환자처럼 약 먹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갔던 자들 아니에요. 자,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들 복잡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좀 심플하게 로마에게 인두세를 낼 때에는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성전세는 하나님께 내라. 그렇게 철저한 세금과 하나님의 헌금을 낼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이번에 다 세금을 내셨을 텐데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땅을 팔거나 집을 팔거나 아니면 아파트에 당첨돼서 아파트가 점점 고가로 올라가고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말이죠. 꿀꺽꿀꺽 생켜버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 나라 이거 잠시 잠깐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데 말이죠. 이 땅에서는 무서워가지고 철저하게 세금을 내는데 영원하게 살아갈 곳에서는 꿀꺽 생켜버리는, 잠시 잠깐 후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중직자들이 있다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두 마음을 품으면요 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환자가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항상 시험 들어요. 중직자들이 왜 시험 듭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선민이라고 핑계대면서 이단들처럼 이 땅 나라에서 반세회적이고요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목사도 심지어 말이죠 막 그냥 쌍불을 켜가면서 그렇게 나아가서 막 그냥 타도 안 하고 외쳐대고 말해서 데모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 책 잡히지 말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 시대의 백성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로마이지만 그 로마를 향해서 예수님은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 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즉 세상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되 타락한 악한 권세자의 권위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이 혼돈되어졌어요. 무질서했어요. 카오스의 땅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 혼돈되었던 카오스의 땅이 말이지요 말씀으로 질서 있게 코스모스의 세상, 질서의 세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땅의 모든 권력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읽어보십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용산에
여당의 대통령실 대변인이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여기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악한 권세자일지라도, 악한 로마 황제일지라도 그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일꾼이며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악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함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아유, 불쌍하게도 그 악인, 그들은요 하나님의 악한 도구로, 회초리로, 몽둥이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자 그 옛날 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쓰셨듯이, 또 아수르 왕을 사용하셨듯이 그 악한 권세자는 지금 하나님의 디아코노스, 사자로, 일꾼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쓰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폭정을 일삼는 지도자일지라도, 심지어 그가 네로 황제 같은 미치왕일지라도요, 저가 믿음의 사람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있구나. 또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차원에서 우린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면서 국가나 국가 지도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히스토리,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어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련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야기로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뜻과 섭리 가운데 좋게 하시면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완벽한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믿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불의한 세상 나라와 무분별하게 싸우려고 말이죠, 우리의 영혼까지 갈아 넣어가면서 헛된 삽질하면 여러분 시간 낭비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탈진하게 되어지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히 목사가 직접 세상 나라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요, 크리스찬 직업 소명론 차원에서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니, 오고 오는 교회사에서 뻔히 살펴봐도 그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성직자가 아예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세상 나라를 지배한 적이 있었잖아요. 바로 중세시대 때 가톨릭 교회가 정치를 하면서, 성직자가 정치를 하면서 세상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 낙원을 이룰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중세 암흑 시대를 만들고 말았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정치 권력자와 갈탁한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를 만나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치는 목사가 아니라 아무리 지지고 볶는다고 해도 정치인이 해야 맞는 것이에요. 정치인이 해야지. 여러분 베드로처럼 불의한 세상 나라를 더는 눈 뜨고 보겠다고 칼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자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칼을 들고 그 세상 나라와 함께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망하는 날 함께 그 칼을 들고 있다가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하늘의 임금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냄새나고 비천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나라 임금 앞에서 아무 말도 없으셨잖아요. 심지어 십자가 지고 피 흘려서 마침내 그 말씀을 이루며 나아가셨어요. 그렇게 우리도 나를 죽이고 희생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제자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은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갈아 넣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우면 나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으로써 저들을 깨우치시자 그 말씀을 듣고 저들이 놀랍게 여기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일본 순사가 교회 대표 목사님을 잡아가려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일본 천황이 크냐 하나님이 크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크고 일본 나라에서는 일본 천황이 큽니다 라고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해가지고 일본 순사가 말문이 막혀가지고서 그냥 찍소리 못하고 돌아갔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서 이 말 저 말하고 살아가지 말고요, 오직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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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들은 대로 또 말씀을 읽고 실천하여서